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이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7장. 자, 7장 이제 들어가면서 7장. 자, 요한복음 7장 피시고요. 지금 홍식사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7장은 내용이요. 갈등이에요. 갈등. 이 갈등이 누구와의 갈등이냐? 종교 지도자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나타나지만 저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기 동안에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내침을 당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7장에 나오는데 그 형제들과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홍수편님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소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네, 7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갈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지금 이제 형제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은 여러분들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게 어땠어요? 엄청나게 노예에서는 풀려났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까지 2주면 들어갈 길을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방황하고 헤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날은 요즘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 유대 백성들은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옛날을 정말 저들은 어디에서 잤어요? 텐트를 치고 잤잖아요. 40년을. 그죠? 그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길이 어때요? 초막에 거하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우리가 고대 강실에 살아도 어때요? 이 집을 다 떠나잖아요. 어차피. 그 집이 내 이름 소유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우리는 일시적인 템포러리 홈에 살고, 하우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월세집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럼 우리가 근데 집을, 좋은 집 살려고 얼마나 아기다툼을 벌려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시기에 여기서 살다가 떠나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6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인 이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 날하고 아주 비교가 되는데, 이 오순절은 보리의 첫 그 곡식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초막, 그 옛날 40년에 광야의 삶, 집도 없는 그 텐트 속에서 사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 우리 텐트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이것은 이제 맥주절로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날.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날이요. 성령 강림 했잖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강림일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명절에 대한 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 7장은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에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하는 사람들 더 많이 볼 수 있게 여기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피했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의 형제들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도 없고 이 온 세상을 뒤집는 지도자로서 아주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가인 메시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2페이지 프린트 보시면, 자,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어요. 형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유대 땅 넓은 데로 가서 세상에 나타내라고 힐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구세주이심을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 이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특히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 이 유다도 예수님의 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고보서는 누가 썼나? 제자인가? 12제자 중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렵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형제들과의 갈등 사례가 벌어지죠. 이는 5절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여기서 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해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또 구약의 말씀을 설파하시고 3년 동안. 자,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가 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어요. 복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시기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복음은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이 왜 악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많은 믿음 없는 자들은 좀 머리를 갸우뚱하고 듣기를 거북히 여겨요. 세상은 초점이 어디예요? 세상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뿔 달리고 이상한 얼굴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때로는 아름답고 그럴듯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세상의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지식과 평가와 기준을 따르는 일들을 다 예수님은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여기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어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이후에 자기도 올라가지만 은밀히 가셨어요. 드러내고 이적을 행한 자로서 그야말로 그 세상을 뒤집는 자로서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의 세상에 관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적을 경험하고 뭔가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이 강했겠어요. 언제 오시는가? 언제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을 못합니다. 왜 말 못합니까? 예수가 좋은 자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는 당장 출교당해요. 출교라는 게 뭐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도 못 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어머나,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층들은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그 유대의 정식 교육기관인 랍비 학교나 탈무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의 시골에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 제대로 배움이 없었어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뭘 가르치느냐. 이상하게 여겼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불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불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불의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나?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네? 너희가 어째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야. 여기 한 가지 일은 뭡니까?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 보세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 기적의 사건이 늘 여기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생긴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사건이죠. 안식일 논쟁이 불거지면서.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는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흔들지 않았어요.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건으로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여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게 얼마나 불경죄입니까? 저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 존재감이 없는 젊은이가 와가지고. 두 번째,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범했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자라고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에 두었죠. 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일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고 문제를 삼는데, 자, 내 얘기를 들어봐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줬는데,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봐봐라. 할례가 모세 때 시작됐냐? 모세 이전 너희 조상 때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먼저 자기가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주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할례 받은 이후에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도 사인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인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6장에 배웠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건이 뭐예요? 할례예요. 남자의 표피에, 그 성기의 표피에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창세기 보시면은 창세기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일일이 찾지는 않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 27절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약과 달라요. 인간 대 인간의 언약은 서로가 자기의 상황을 조절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너 내일 시간 있니? 언제 좋으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누구누구 오는 게 좋겠어? 서로 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딜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일방적이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언약이에요. 이 중요한 할례. 유대 백성들에게 이 할례가 또 얼마나 귀한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할례를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냐? 너희가 안식일날 정말로 베이삭도 이렇게 털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굶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했지만 안식일에도 저들이 인정한 게 뭐예요? 할례는 행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자,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은 모세의 율법 안식일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안식일 범한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에게 내가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줬다. 이것이 안식일 범한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 38년 된 병자의 이 사건은 물론 병고침이지만은 이 병고침은 이 병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의미가 있죠. 삶에 대한 완전히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과 포기 속에서 다시금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야, 그런데 그 구원이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야, 할례보다 이게 더 큰 일이거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안식일에 전도하는 거,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하는 거냐?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전도 가잖아요. 전도 나가잖아요. 그죠? 일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의 개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무슨 표현을 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외모라는 것은 뭐예요? 자, 세상의 평가. 세상적인 평가는요, 전도도 일이고, 할례도 일이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죠?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느라고 밥도 사 먹이고, 그 사람 전도하느라고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세상적인 평가에 의하면 이게 일이죠. 당연히 일이죠. 근데 그런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거라.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례를 우리 세례 언제 받아요? 주일날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일날 세례 받았다고 일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절부터 지금 이제 53절까지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홍 집사님이 읽으시겠는데 한번 볼까요? 자, 25절부터 53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홍 집사님.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지금 25절부터 여러분들 지금 이제 53절을 읽으면서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는 이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수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몰랐죠.
그리스도인 줄 알면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표적의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특별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와서는 예수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얘기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구약에서, 신명에서. 아, 바로 그 선지자냐?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물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그러니까는 유대의,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사람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열불이 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나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온 자는 누구 영광을 나타내요? 본인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가 체포될 때가 아니름에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체포하는 그 과정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31절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지금 선포하는 말씀을 믿었지만, 야,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그거는 좀 아리까리하네. 그렇지만은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특별한 존재임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죠? 이 본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들이 계속 수군거리고, 야,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인가? 아니, 그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온다 해도 이 사람만큼 하겠어?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하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지요. 나 있는 곳에 오냐. 그때는 니네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도 나 못 찾아. 그리고 내 있는 곳에 뭐다. 난 어디로 가요?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승천한 곳까지 어떻게 쫓아가요? 너희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니까 우리가 못 만난다는 거 그러냐? 응?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포로기 이후에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 이웃 지역으로 다 흩어져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에 사는 디아스포라예요. 그리스 땅에 살던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려고 가서 우리가 여기서 못 찾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에 가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가르치려고 거기 가니까 우리가 못 만난다는 소리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네. 이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영광도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수치의 죽음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 이건 영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들다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우리 발을 적신다 그랬죠. 무릎을 적시고 우리 허리를 적시고 어깨 넘어 우리 머리 넘어. 그러니까 머리 넘어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켜요. 지금 오늘 여기 다 읽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모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아까 그 할례에 대한 창세기 17장과 지금 얘기하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도 반드시 읽어보세요. 47장 1절로 12절 여기 있어요. 프린트에 12페이지 프린트에 나와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처음에는 그냥 읽어요. 두 번 읽을 때는 이 단어 뜻이 뭐지? 세 번 읽을 때는 야 이게 뭔가 하면서 머리를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네다섯 번 읽고 나면 생수의 강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이제 곽권사님 완전히 파악이 되시죠? 그죠? 완전 파악되셔서 지금 하하 웃으시네요. 네. 그러나 아직 이때 당시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40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머 바로 이 사람이 모세가 얘기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느냐? 성경 말씀에 옛날에 미가서 5장 2절에 아니 예수님은 베들렘 땅 선지자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실 자는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누구야? 헷갈리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리들 중에서도 설왕설래가 벌어진 거예요. 야 그리스도야 모세가 얘기한 선지자야. 그러다가 야 미가서에는 베들렘 땅에서 온다는데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 자들은 잡으려고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자, 드디어 누가 지금 잡으려고 손을 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이 아랫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다가 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가 만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요,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생전에 못 봤어요. 와, 대단한 분이에요. 아,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야, 너희도 그 예수에게 미혹당했냐? 여전히 당국자는 뭐예요? 이 지도층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다. 얘네들이 율법을 제대로 몰라 이래서 야들이 다 저주받은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던 그 니고데모 있죠?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옛날 우리 율법에, 모세 율법에 사람 말을 듣고 행한 것을 다 알아본 후에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체포를 하든지 잡아들이는데 이게 말되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명기 1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 유대나라의 그 법에, 신명기에 나타난 이 법에 증인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사실인지 확인한 후에야 잡아들이고 판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저들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폭발했잖아요. 저것이 무엇인데 지금 이 많은 민중들을 흔들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냐? 응?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 여러분들 영화로도 보셨지만은 바라바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히 표현 못하죠.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요, 이런 시기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율법에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니고데모 당신도 갈릴리 땅에서 왔느냐?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라는 선지자한테 너도 지금 그 일파가 됐냐? 이거 문짓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대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니고데모에게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안 나. 베들레헴 땅에서 온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당시에 배운 자잖아요.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들이 율법으로 니고데모가 항변을 하니까 율법에 의한 항변에 대해서 미가서 선지자의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에서 누가 와 오기는 너 알잖아. 구약성경 너 알잖아. 이러면서 니고데모의 말에 찬물을 끼치는 장면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를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유대 지도층 인사였던 니고데모가 반발하잖아요. 혼란하잖아요. 이건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랬더니 저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갈릴리에는 메시아는 아니지. 이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패러그랩에 와서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 니고데모라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변하는,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체포가 약간 이제 지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7장은 뭐예요? 갈등의 장이에요, 지금. 형제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그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장별 적용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저들은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죠. 뭐야, 진짜 메시아야? 아니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응? 그리고 어떤 자는 글쎄 믿음은 가지만은 내가 우리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어떡해. 말 못하지.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7장 전반에서 형제들과 유대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이 7장이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7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겠죠? 니고데모.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니고데모.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죠. 그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변화받고 정말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 지도층들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평가, 그리고 그 니고데모의 변화를 우리가 7장에서 배울 수 있어요.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에 지금 7장 이야기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갈등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야지,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사건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리얼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처음에 왕중왕 그런 그 영화 있잖아요. 흘러간 영화지만 그런 영화를 저희가 미션스쿨 다니니까 그런 영화를 보러 가면요. 저는 혼자 그냥 옛날 그냥 스토리,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만든 스토리로 듣고 스토리로 들으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 그리고 왜 십자가에 매달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가.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 전체 사회에서도 이렇게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추석을 지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8장에서 21장까지 전체 프린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 이제 교회 오시면은 아마 홍 집사님이 마련을 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셔서 그 프린트를 가져가셔도 되고, 이메일로 받으실 분들은 홍 집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그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우리 그 문서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 홈페이지, 남서울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이 전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러니까는 다운받아서 프린트할 수 있으니까요.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프린트아웃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듣느라고 애쓰셨네요.
오늘은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때로는 좀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도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지금 오늘 홍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땀을 뻘뻘 흘렸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좀 나눔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부터는 2시간이 너무 길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제3강, 4강 이렇게 나가면은 4강에 다시 1, 4강에 다시 2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은 뭐 요한복음 2장, 다시 2는 요한복음 3장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4, 50분 정도 길어야 1시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짧지 않은 2시간 동안 이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고 또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저희가 추석 연휴로 모든 식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그 휴식의 의미도 주시고 또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